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서 달리셔야 될 것을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제자들이 어떤 일을 이제 보게 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비슷한 이제 성경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 사람이 어떤 망대를 지으려고 하던가 아니면 집을 지으려고 할 때 니들이 어떻게 하니? 그걸 완성하기까지 얼마가 필요하고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고 그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계산을 하고 미리 대비를 하고 진행을 하지 않냐. 근데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때는 그렇게 미리 그거를 각오를 하고 해야 되는데 왜 믿음으로 갑니다 하면서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이렇게 가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은혜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도 있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마주하면요. 그거를 못 버틸 줄 아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으로 큰 시험이 오거나 앞으로 큰 뭔가 파도가 이렇게 올 거를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시고 준비하라고 하는 장면도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끄시는 대로 부르는 대로 갔습니다. 뭐 몰라도 돼. 그냥 가는 거야. 믿음으로 그냥 가는 거야. 이런 구절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나 이럴 때. 근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한테 갑자기 비 내리니까 갑자기 홍수 내리니까 그냥 알아서 믿음으로 따라와 이러셨어요? 아니면 미리 다 얘기하고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근데 너는 그거 준비해. 이렇게 하신 장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시고 이런 걸 대비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대비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근데 그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그 환경에 얻어맞긴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복음에 대한 그런 인식과 그런 믿음들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만 하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떤 각오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 게 예전에도 모든 세대가 다 그랬을 것 같은데 성경에 써 있는 얘기를 있는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하나님이 미리 얘기를 해주신 너는 이런 겪을 거고 너는 나를 믿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이런 얘기라든지 이거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래 막 이래요. 예수님 믿는데 왜 내 삶이 안 풀려 이래요. 예수님 믿는데 왜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 왜 사람들이 날 미워하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왜냐하면 미리 다 알려줬는데 자기가 안 알아본 거잖아요. 자기가 생각을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요. 무지함이 때로는 불성실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고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몰라도 돼. 모르고 그냥 따라와. 이럴 때도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니들이 각오를 하고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앞에 거는 그냥 얻어맞으면서 몰라도 그냥 가는 거니까 믿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뒤의 경우는 어때요? 그때 환란이 딱 칠 때 몇 명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신사참배할 때 교회가 그렇게 많고 목회자들도 꽤 많았는데 100명 남짓만 그걸 버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앞으로의 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있을 일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미 성경에 다 써 있어요. 다 얘기 끝났다고요. 얘기 다 해놨는데 내가 못 알아먹고 내가 안 보고 내가 안 살펴봤는데 그 일이 딱 올 때 어때요? 굉장히 당황하죠. 굉장히 당하고 뭐 망했네, 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네, 뭐 어쩌고 막 계속하죠. 근데 이미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까지 써 있냐면 그때에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잡아 가두고 칼로 너희를 쳐서 죽일 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다니엘 같이 막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핍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믿음이고 승리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충격적으로 그 요한계시록에 써있는 그 맥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칼로 죽을 자는 죽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만 보면 이거 나쁜 놈들 죽으란 얘기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고 부인하지 않는 신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날에 칼이 오면은 칼을 맞아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말고 감당해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물론 이제 처음 초신자 교회에 왔는데 막 당신 예수님 이름 부인하지 않고 칼로 죽기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뭐 평생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런 얘기하면 처음 들어봐. 뭐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내가 이런 얘기들을 너희가 앞으로 이런 핍박을 당하고 이런 내가 너희를 언젠가는 떠나야 돼. 앞으로 내가 너희를 떠나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사람들이 근심하게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미리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출교 저거죠. 이 당시에는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그 종교적으로 너는 이제 출교야. 넌 더 이상 회당 출입 금지. 넌 이제 유대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러면요. 그냥 모든 사회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공식적인 왕따가 되는 거예요. 공식적인 왕따. 근데 누구를 출교한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출교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때 이미 누구든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고 나서도 병을 고치고 나서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가 나를 고쳤다라고 말을 못해요. 무서워서. 출교당할까 봐. 성경에 써 있었죠. 때가 이르면 무릇 심지어 출교는 그냥 예사고 어떻게까지 됐냐?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라고 생각할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의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울 그때는 이제 사울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이 했던 일이 이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한 이단이야. 그래서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계속 나온 얘기는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도 나를 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그러니까 알미라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뭐예요?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결국 뭐에서 나온다고요? 예,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자기 입으로는 여호와를 믿는다고 해요. 근데 여호와가 내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당할까 하노라 했던 그 이미 여호와의 말씀과 그 예언서와 시편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의도인데 그거를 안 듣잖아요. 모르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여호와를 믿습니다라고 아무리 백날 떠들어봤자 뭐예요? 하나님 입장엔 나는 너를 몰라. 네가 나를 알았으면 내가 보낸 자를 니네가 알았어야 돼. 믿었어야 돼.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가 왔을 때, 그때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왜 기억나게 할까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이미 메시아께서 이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올지라도 내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었어. 이런 거죠. 우리가 딱 무슨 집안에 무슨 일이 빵 터졌어요. 그래서 큰일 났어. 막 우리 집 부도 났어. 막 집에 막 압류 빨간 딱지 막 붙어. 막 그러고 있어요. 갑자기 얻어맞으면 굉장히 절망스럽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딱 와갖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며칠 있다가 이렇게 될 거거든? 아, 여기 와갖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될 거야. 압류한다고 어쩌고 사람들 오고 막 그럴 거야. 근데 이거 내가 다 아는 거야. 지금 이거 얼마 지나면 내가 돈 어떻게 해서 이거 다 맡기로 이미 결정됐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마. 걱정하지 마. 이거 무조건 해결돼. 아빠가 미리 이렇게 며칠 전에 얘기를 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물론 뭐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근데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어때요? 완전히 혼란스럽고 우리 집 망하는 거 아니야? 아빠가 우리를 버렸나? 막 이런 생각은 안 들 거 아니에요. 그걸 붙잡고 지금 당장 고통은 당하지만 그 희망을 붙잡고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안 당하고, 우리가 막 핍박을 당하고 안 당하고, 그거를 굉장히 이제 무서워하고, 그거에 되게 집중을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핍박을 당하고 안 당하고가 아니라, 내가 죽고 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 그럼 왜 미리 이런 얘기를 안 했냐? 그때는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야.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그 공동으로 이렇게 생활을 해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성경을 가르치고 어떤 뭐 양육 프로그램, 뭐 큰 교회들은 이렇게 시스템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양육 과정, 무슨 과정 이렇게 다 만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하는 거랑 3년 내내 그것도 누구예요? 신목사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신목사가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줬어요. 그리고 먹고 자고 같이 3년 내내 했는데 그래도 어때요? 그래도 불안하다고요. 그 예수님이 이제 눈에 안 보이게 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심지어 돌아가실 거고 물론 다시 부활하실 거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 육체로 같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으로 떠나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다른 무슨 프로그램 뭐 좋다더라 무슨 교육 좋다더라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제자들도 실력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실력이 엄청 좋아졌죠. 나중에는. 근데 정작 웃긴 건 예수님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에 대해서 이런 위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가셔야 하기 때문이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하나님 아버지죠.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이미 한번 물어봤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왜 근심했겠어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없다라는 건 엄청난 근심과 걱정이죠. 전에 제자들이랑 3년 동안 같이 다닐 때 많은 일들이 있었죠.
심지어는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배 밑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셨죠. 근데 제자들이 막 이제 우리 죽게 생겼다, 배에 막 지금 넘친다, 막 망한다, 막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직접 나와서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병 걸려 죽겠다 할 때 와서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었다 할 때 살려주시고 그랬더니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3년 끝자락 지금 이 얘기할 시점에는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누가 옆에 더 붙어 있을까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이 옆에 있으면 심지어는 제대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조차도 이분 옆에 있기만 하면 진짜 뭐라도 한 자리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맛바람도 불었잖아요. 요한의 어머니랑 막 누구 어머니랑 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총리 시켜주세요 계속 그러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근데 뭐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면서 만족하고 안심했던 이 사람인데 이제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를 못 볼 거라는 거예요. 이 눈으로는. 너의 눈으로는. 그러니까 근심이 가득한 게 당연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도마한테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야, 넌 날 이제 봤기 때문에 믿지? 나 부활해서 이제 손에 구멍 뚫린 거, 여기 손에 구멍 뚫린 거, 여기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 있는 거, 이거 만져보고 넌 지금 믿었지?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볼 수 있는 시대의 사람은 전 인류, 이 지구에 살았던 모든 인류 중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그 30년 남짓한 시기에 그 고대 근동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사람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소문이라도 듣는 건 그 시대의 한정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예요? 그 이후에 지금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이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 누구보다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던 12 제자보다 더 큰 믿음과 더 큰 능력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보고 만져보고 믿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중에?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근데 자, 비교를 해볼까요? 이때 한정으로 지금 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아직 뭘 모르는 3년이나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모르고 서로 서열 싸움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보다 지금 오늘날에 우리 제대로 믿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복음에 눈뜬 우리가 실력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면서도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땅의 선교사와 지금 예수님 제자들 이후로 사도들의 가르침이 계속 이어져 내려서 성경도 우리 손에 주어졌고 우리가 지금 성경 읽고 그냥 사역자들이 전해준 복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었을 때 우리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게 성령님이 없이 아직 오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제자들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요. 훨씬 능력이 있고 훨씬 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요. 굉장히 놀라운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신목사한테 배운 사람보다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이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예수님보다 더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기뻐하고 너희가 세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시야가 아니라 아직도 나를 여기에 왕좌에 앉히고 니들이 이 세상 왕권을 휘두르는 그런 재상이 되고 그런 뭐 장관이 되고 그런 거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때가 온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이 이후에 예수님 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오신 이후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보세요. 그때부터 이제 초인돼 있어요.
그때 베드로는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옛날 베드로는 되게 멍청하고 막 되게 이상하고 막 예수님한테 막 욕먹고 이러잖아요. 야, 이 사단아 물러가라 막 이러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런 헛소리 하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베드로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 그때 예수님이 했던 육신으로 직접 육성으로 예수님 얘기 들을 때는 못 알아들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했던 말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성령님이 오시니까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 설교 딱 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거다. 근데 만약에 내가 가면 내가 성령님이 그냥 알아서 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얘기하죠. 내가 그를 사람들 또 착각하는 게 막 성령 충만 이러니까 성령이 무슨 에너지인 줄 알아요. 성령이 무슨 내공이고 뭐 저기 스타워즈에 나오는 포스 이런 걸로 착각하시는 분인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내가 그를 굉장히 인격적인 품성을 가진 존재로 성령님을 얘기하세요. 그 존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오늘 이제 이 주제인데,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였구나를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몰라요, 제자들이. 3년을 그렇게 같이 먹고 자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육성으로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가 오시면 그 의미를 알려주실 거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데, 자, 먼저 이걸 설명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사람이 매달려 죽는다는 걸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명기 말씀에 대놓고 그게 써 있어요.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자는 뭐다?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다고요. 그럼 뭐예요? 여기 제가 써놨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서 사형시킨 거죠.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매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여기 핵심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신명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 당시의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라고요. 그럼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앞으로 어떻게 보일 거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는 때니까 그럼 유대인들한테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보이고 그 당시 지배계층,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 속에 있는 헬라적인 사고를 하는 로마 사람들의 눈에는 뭘로 보일까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반역자예요. 로마 정부에 반역했던 로마 황제에 대항했던 정치범이나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죠. 그래서 이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뭐를 의미하냐면 저주, 하나님의 저주.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그리고 헬라나 로마 사람들에게는 뭘로 보인다고요? 실패한 자, 패배한 자. 자, 이게 이 당시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십자가 막 액세서리 막 십자가 이렇게 붙여놓고 교회마다 십자가 걸려있고
막 믿지도 않는데 뭐 십자가 예쁘다고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그냥 패션 아이템이 됐잖아요, 지금 십자가가.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이런 처참한 이미지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기의자 같은 거예요, 전기의자. 이게 목매다는 이 교수대, 막 단두대, 이런 모양을 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우리는 뭐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나요. 경건한 게 생각나요. 뭐 거룩한 게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요. 뭐 기독교가 생각나요. 이러잖아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면 실패, 저주, 사형, 어우 끔찍해, 어우 저런데 근처도 가지 마,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이제 일어날 건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거를 알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와서 하는 일 뭐예요? 죄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자, 죄는 뭐죠?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어요?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이 틀리지 않았어요. 신명기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무에 매달려 있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써 있죠. 그럼 그 성경이 잘못된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그거는 그럼 신명기 말씀이 잘못된 거네? 그게 아니라 신명기 말씀이 맞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돼버렸죠. 그래서 죄인은 저주를 받고 사형당해야 마땅한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건, 나무에 매달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실제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왜 누구 때문에 받은 거죠, 지금? 네,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유, 그게 사람들은 막 손가락질하죠. 이 시대 사람들, 저 예수 잘못하더니, 역시 죄 짓고 저렇게 로마한테 반역하더니, 자기가 자칭 메시아라고 하더니, 자기가 자칭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더니 꼴 좋다 하면서 저주를 하죠, 사람들이. 근데 뭐야? 실제로는 성령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야, 그거 네 죄 때문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무에 매달렸지, 신명기 말씀처럼 저주를 받은 자가 돼버렸지. 근데 그 저주가 원래 네 거야. 그걸 누가 알게 해준다고요? 그 죄로 인한 저주가 네 죄 때문이야 라고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을 때 물 세례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죠. 그 성령 세례라는 게 막 그냥 가슴이 뜨거웠어요. 막 불이 그냥 눈에 보여요. 막 불이 번쩍했어요. 물론 그런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성령으로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 인식을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믿고 복음을 믿어지고 거듭날 수 있는 건 성령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회개하려면 내가 잘못을 했다는 걸 알아야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럴게 하고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걸 안 하고 고칠 거잖아요. 그게 회개잖아요. 근데 회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죄를 깨닫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게 인정이 돼야 돼. 내가 진짜 내가 죽었어야 될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이렇게 해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계속 이렇게 쓰레기같이 살았겠구나. 이거를 다 인정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깨닫게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가 알려준다고요? 성령님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예요?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뭘 책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걸 믿지 않는 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네 죄가 될 거야. 그래서 성경에 막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야, 니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거는 뭐 용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야, 성령님을 거절하면 니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또 착각해갖고 그거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을 모독했다 이래갖고 막 옛날에 막 그 신비주의 그쪽 좋아하는 기독교에서는 무슨 막 기적적인 거를 안 믿으면은 성령님을 모독한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게 성령 모독죄다. 내가 지금 예언하고 방언하는 걸 네가 안 믿어? 이거 성령 모독죄야 이랬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거의 의도는 뭐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는 게 의도예요. 자, 그걸 연결해서 이걸 생각해보면 뭐예요? 예수님, 성령님이 와서 뭐에 대해서 알게 한다고요? 니들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셨어. 이거를 성령님이 알려주는 일을 한다고 하죠. 근데 성령님의 이 말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걸 수도 있지만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성령님을 거역하는 거죠.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성령님을 거스른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 말씀은 이 뜻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기적을 일으키거나 병 고쳐주고 막 능력을 나타내는 게 메인이 아니에요. 그게 주요 일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그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는 그런 기적들조차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복음을 믿게 하는 수단 중에 하나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 그게 성령님의 메인이 아니라고요. 주요 사역이 아니에요. 주요 사역은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그가 와서 네 죄가 뭔지에 대하여.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성령을 거역한다는 건 뭐예요? 이 중요한 얘기를 안 듣겠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결국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거는 뭐 용서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성령님을 거절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가 이런 맥락입니다. 자,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이건 뭐죠?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의로움은 뭐냐면요. 율법을 지키는 게 의로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그 겉의 형식을. 저 얘기했잖아요. 안식일에 어떻게 해요? 3걸음 이상 걸으면 안 돼. 집 밖으로 3걸음 이상 걸으면 뭐예요? 안식일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써 있는 거를 지키기에 급급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랑 그 유대인들 막 공격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니네 율법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의 계명에 10계명에 써 있는데 니네는 훨씬 후대에 니들이 만든 율법에 대한 해석, 거기서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니까 부모 공경 안 해도 돼. 이러면서 할 일을 안 하지 않냐? 그럼 니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는 거냐 어기는 거냐? 지금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그 틀을 지키는, 그래 놓고서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나는 11조도 그 율법대로 하고 율법대로 안식일에 3걸음 이상 안 걷고 고르반도 지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율법의 정신은 너희가 버렸다. 율법의 겉의 형식을 지키는 척하면서 니들이 의로운 자라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건 좋았는데 실제로 너의 속은 뭐야? 무덤처럼. 무덤 겉에 깨끗하게, 유대식 무덤은 바닥에 이렇게 회를 하얗게 칠해놓은데요. 여기 무덤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칠해놓는데 뭐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시체가 들어있죠. 그럼 겉에는 깨끗해 보이고 하얗게 회로 칠해져 있는데 속에는 썩어 문드러진 시체가 들어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유대인 깔 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하죠. 겉의 율법은 잘 지켜요. 근데 뭐예요? 율법의 정신을 안 지켜요. 안식일에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데 외면하고 제사하러 가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 와갖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그럼 의라는 건 이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 의예요. 근데 뭐예요? 로마서 전에 우리가 하신 분 기억하실 텐데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나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복음의 의로움이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종교적인 의, 종교적인 열심, 그게 하나님이 볼 때 의로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목사가 교회 안 빠지고 계속 나와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하고 있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하는 행동만 봐서는 그게 하나님 입장에 의로울 수도 있고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꾼 목자라고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속은 그냥 직장인처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잘리니까 돈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이 적긴 하죠. 왜냐면 그럴 바에는 이미 딴 직업, 돈 벌 바에는 딴 직업 갖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목사님들은 돈을 적게 줘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돈을 적게 줘야 진심인 사람들만 남는다고. 근데 이제 진심인 사람들이 굶어 죽어서 문제인 거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는 종교적 열심, 사람들 앞에 거룩해 보이는 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누가 알려준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역시 죄인이었네, 잘 죽었다, 이렇게 마지막엔 다 사기꾼이네 하고 돌 던졌잖아요. 호산나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여 막 이랬던 사람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다 이러고 있어요.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사람이 그대로 했다고요, 그 군중들이.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죄인 취급받았으나 오히려 뭐예요? 예수님이 참된 의로움이 뭔지를 세상에 보여주셨죠. 의인이 오히려 죄인을 위해 죽으시는 놀라운 공의로운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 의가, 내가 이게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너 그거 의 아니야 이놈 새끼야, 그러면서 진짜 의가 뭔지 성령님이 이렇게 책망한다는 거예요. 자, 심판,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책망하시라. 자, 지금까지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심판을 당한 거죠, 거꾸로. 이게 굉장히 성경을 보면은 아이러니한 게 굉장히 많아요. 모순적인 게. 자,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요, 지금. 그러니까 온 우주의 왕 중의 왕이 이 세상 고작 그 한 시대의 한 정권의 황제도 아니고 그 황제의 분봉왕, 그 지역 왕한테 수치를 당해요. 대제사장, 옛날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들 어땠는지 아세요? 지성소 안에 잘못 들어갔다가 회개 제대로 안 하고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바로 죽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수종 들다가 하나님이 부정하면은 즉사시켰어요. 그냥 죽였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런 존재한테 지금 뭐예요?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 막 겁나게 거들먹거리면서 막 네가 랍비냐 막 이러면서 네가 어디서 율법을 배웠냐 막 이러면서 엄청 조롱당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어이가 없겠어요. 그럼 뭐예요? 근데 실제로는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누가 와서 심판해요?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성경에 써있죠. 그럼 뭐예요? 그가 재판관이고 그가 심판하실 분인데 뭐예요? 거꾸로 지금 이 되도 않는 애들이, 이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심판을 내려버린 거예요. 땅 사용해버린 거죠. 그럼 이 심판이 정당해요? 예수님에 대한 세상이 심판이
잘못되었음을 성령님이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심판이 지금 제대로 된 심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제대로 지금 판단한 거냐. 세상이 지금 오히려 예수님을 심판했는데 뭐다? 근데 거꾸로 하면 뭐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임금들과 모든 재판관들과 모든 권세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누가 알려준다고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서 이 뜻이 그 뜻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날이 올 거야. 근데 니들이 지금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면 굉장히 당황할 텐데 놀라지 말고 그 후에 내가 성령님을 보낼 건데 그때 그분이 너희한테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때는 또 몰라요 또. 근데 나중에 가면은 진짜 오시니까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죠. 그때야 예수께서 이전에 하셨던 이 말씀을 포함해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더라 이렇게 나와요.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가 죄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이런 맥락에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말하면 야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죄인이야 이렇게 답만 말해버리면 이해가 안 돼요. 굉장히 열받아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 내가 무슨 법을 어겼어. 무슨 내가 예수를 내가 죽였어? 막 이래요. 내가 안 죽였어. 막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무례할 수 있는데 요거를 그래서 설명을 해야죠. 그게 성경에 써 있다고 그냥 선포한다고 막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건 다 죄인이야. 예수님 안 믿는 다 죄인들. 이건 굉장히 무례한 얘기인 거예요. 물론 사실을 말한다고 따님 말씀하셨겠지만. 근데 이제 이 맥락을 잘 얘기하면 무슨 뜻이죠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든 존재의 그 절망. 우리는 태어나서 아무 죄가 없다고 하더요. 그럴 수도 없지만 정말로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무런 거짓말 한 번 안 해봤고, 아무런 나쁜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요. 물론 없지만. 근데 있다고 치더라도, 그런 성인군자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왜 죄인지 아세요? 왜 죄인가? 제가 이거를 막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 듣고 나면 다 이해해요. 아, 그 말이 사실이라면 목사님 말이 맞겠네요. 이렇게 다 이해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거를 믿진 않을지라도 이런 논리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는 논리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한테 다 잘해요. 이러기도 쉽지 않아. 다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근데 딱 한 사람한테만 망나니 짓을 해. 자기를 낳은 부모한테만. 부모님이 불러요. 아들아, 내가 너를 낳았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금도 너를 먹이고 입히고 생활비 내가 주는데 나한테 왜 그러니? 근데 왔는데 막 아저씨 누구예요? 막 이래. 모르는 사람 취급해. 막 없는 존재로 취급해요. 막 투명인간처럼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세요? 막 이러면서. 제 인생의 간섭 마시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사회적 아무리 착한 일을 하든 그 사람이 죄가 없습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게 뭐예요? 그 얘기예요. 결론. 진짜 압축하면 이거예요. 너는 네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어. 너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셨다. 내가 너를 지었다. 예수 삼위일체가 그 창조 때에 있었다고 나오죠. 창조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그때에 창조 때에 예수께서 이미 내가 아브라함 이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다른 모든 우리 생각에 착한 일 다 해도 하나님만 없다고 생각하고 누구세요? 이러는 순간 그건 그냥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폐륜이에요. 그 논리만 가져가도 그냥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돼. 계속 설명을 했거든. 계속 얘기를 했거든. 그거 예수님도 비유하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종을 보냈다. 내가 주인인 줄 너희가 알라고, 나를 존경하라고 내가 종을 보냈더니 니들이 내 땅에서 살면서 걔를 두들겨 패고 혼내갖고 능욕하고 쫓아보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참고 참았는데 이번에는 내가 아들을 직접 보내면 내 아들을 그들은 존경하겠지 하면서 보내요. 그 비유에서. 그때 뭐예요? 이 아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비유가 끝나면. 그러면 이 땅의 주인이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성인군자 나와보세요. 이제 예수님 안 믿어도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와서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자식한테 누가 이랬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준 땅에서 여러분이 그 건물주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공짜로 거기서 임대를 그냥 해줬어요. 사시라고. 여기서 장사하시라고. 다 해줬어요. 전기세 안 받아요. 그냥 그 사람이 다 살아. 근데 여러분이 건물주인데 딱 원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당신한테 돈 받겠다는 것도 아니야. 내가 이 집 주인이고 나를 인정하라고. 나와 그냥 건강한 관계를 맺으라고. 근데 뭐라 그래요? 꺼져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건물주라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냅둡니까? 여러분한테 그런 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안요원 지금 부르면 그 사람들 그냥 강제 철거시킬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그 사람이 선해요? 지금?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얄밉게 그 집주인한테만 막대하고 자기끼리 막 선행해. 막 자기끼리 막 퍼줘. 나눠줘. 자선행사해. 그러면서 그 아들 보냈더니 잡아 죽였어. 여러분이 건물주인데 여러분 아들 보냈어요. 잡아 죽였다고 그 사람이. 그러면 그게 어떻게 죄가 없죠? 그게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지?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전체적인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직 의로운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면 이 세상에서 온전한 의로움을 너희가 볼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뭐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할 때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이 땅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때 기준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생각하십니다. 그럼 뭐예요? 예수님한테는 미래에 있을 일이 이미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기도문이나 막 이런 거 보면은 옛날 표현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런 표현을 또 교회 안에서 쓰기도 하고.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 시점으로 말하는 거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안 일어났어도 미래 시간은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미래에 그 일이 일어날 거라면 지금 일어난 거랑 상관이 없다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직 안 일어났는데 있을지어다 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해요? 아직 심판 안 받았거든요. 로마 제국 멀쩡하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도 로마 제국 시대는 그래 아직 있고 네로 황제에 막 기독교인 핍박하고 난리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불 붙여가지고 그 횃불로 썼잖아요. 사람을 횃불로 썼다니까요. 근데 뭘 심판을 받았다 그래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냐고요? 예수님은 이제 육신을 벗어서 승천하시면은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이때 인간의 몸으로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에 스스로를 제한하신 거지만 그걸 이제 다시 초월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날의 심판 시점에 그냥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해석과 이런 이해가 지금에야 성경 전체가 완성된 우리 시대에는 이거를 제가 이렇게 풀어서 이게 예수님 말한 게 이런 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당시의 제자들한테 제가 말한 것처럼 얘기하면
감당을 할 수 없겠죠?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땡겨서 다 들어버리면 이거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알고 이제 예수님도 여기까지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이것도 미리 앞서서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한테 찾아오시고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다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승천하신 다음에야 오순절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오시는 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기준으로도 되게 앞날의 일인데 미리 지금처럼 얘기하시는 거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뭐라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서 진리라는 표현을 우리가 오늘날에 되게 많이 쓰잖아요. 이단들도 되게 많이 써요. 지네가 다 진리래. 이단 사이비들도 막 진리의 말씀, 우리 선생님 진리의 말씀 선포하십니다. 막 헛소리 막 빵빵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요. 모든 진리가 뭔가 무슨 세상의 이치, 무슨 종교적으로 무슨 삼라만상을 꿰뚫는 무슨 막 이상한 그런 거를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모든 진리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건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태까지 예수님이 했던 말, 여태까지 구약 시대부터 성경에 기록됐던 선지자의 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말, 그게 뭐라고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속는 사람들은 어떻게 속냐면요. 진리가 무슨 영적인 무슨 진리에서 자꾸 영영영영 막 이래요. 지가 막 되게 영적이고 막 신령한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막 연출을 해요. 다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에요. 내 성령께서 막 나한테 특별히 뭐 은혜를 주셔서 특별한 은사를 내가 받았는데 내가 영이 막 보인다. 내가 영을 판별하겠다. 막 헛소리 빵빵 하는데 여러분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그렇게 모호하게 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진리는요. 그렇게 모호하게 오지 않아요. 성경이 나타나 있는 그냥 써 있는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는요.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것도 갑자기 없던 새로운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의 성경 구절을 갖고 와서 그게 해석되게 해줘요. 그래서 막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을 성령님을 받은 그 사도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자, 사도행전 때 이런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뭐야? 옛날에 성령님이 이 진리를 나한테 풀어주시는구나. 요엘 선지자한테 말했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막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할 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 미리 얘기하셨던 게 지금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이루어지게 하셨던구나. 그럼 알게 된 진리는 뭐예요? 무슨 신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던 그 말씀입니까? 그리고 다른 성경에도 그 말이 워딩이 아예 써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진리다.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는 인간은요. 자기가 뱉은 말이랑 자기 중심 생각이랑 다를 때가 있어요. 이게 다르게 쓸 수 있죠. 인간은. 거짓을 말한다든지. 그럼 뭐예요? 자기의 의도와 뜻과 내가 뱉는 말이 따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거짓말 합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아무거나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하는 게 있어요. 할 수 없는. 그게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안 하는 거. 자, 마치 야, 너 똥 먹을 수 있어? 똥 먹어봐. 너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며. 자, 똥 먹어봐. 그러면 우리가 멍청이가 아니고선 나 정말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 난 똥도 먹을 수 있거든? 하면서 먹어요? 그게 내 전능함을 나타내는 방법입니까? 우리가 똥을 왜 안 먹어요? 못 먹어서 안 먹어요? 그 더러운 거니까 안 먹죠.
자,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하고 안 하세요. 능력이 없어서 안 합니까? 그건 더러운 거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격이랑 안 맞아요. 하나님은 진실과 진리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입으로 뱉은 그 말씀은 뭐예요? 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인 겁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건 직접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이 스스로 말한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없는 새로운 얘기를 해. 갑자기 막 이상한 얘기를 막 성령 받았다고 하는 이단 교주가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성령께서 나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일이 바빠서 재림을 못 하시니까 네가 되신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재림 예수로 왔습니다. 막 이딴 개소리를 해요. 그럼 뭐예요?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정말 그 사람한테 말한 게 성령이라면 자기 스스로 없는 말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뭘 말한다고요?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 의도를 말합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누구한테 들었어요?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바꾸지 않고. 그럼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린다는 게 뭐예요? 기독교 무당이에요? 자, 헌금 내. 헌금 얼마 내면 내가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내가 예언해 줄게.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알려줄게. 헌금 좀 내. 무당이에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준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은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장래일입니다. 물론 아직 우리 시점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장래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 세상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성하실 거라는 장래일이에요. 그 장래일을 알려주신다는 거지. 각 사람의 미래를 맞추고 네가 뭘 하면 사업이 잘 될지, 로또 번호가 몇 번인지는 왜 안 물어봐? 또 기독교 무당님 막 영험하다고 막 그래. 그분 돈 들고 쫓아다니는 분이 있다니까요. 기독교인 중에 막 예언 기도 받으러 간다고 막 그러고.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 성령께서는 그런 일을 안 하세요. 개인의 운명, 개인의 미래를 알려주는 게 성령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귀신이 하는 일이죠. 마지막 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은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할 게, 성령 사역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막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막 장풍 쏘고 이상한 거 막 하는 사람들 있죠? 신비주의.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예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자기의 신비한 체험으로 자꾸 뺏어가요. 가짜의 특징입니다. 근데 진짜 성령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할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를 원할까요? 성령의 은사가 있어,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이렇게 자기가 영광 받게 할까요? 예, 이게 써 있잖아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거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신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의 하시는 일의 핵심엔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성령의 사역은 가짜입니다. 저기 이상한 예언하고 막 이상한 성령 사역한다는 사람 있어요. 유튜브 막 몇십만 조회수 나오는. 그 사람들 말로는 예수님 사랑한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사람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말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가증스럽게.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계명에 대해서는 복음의 비읍자도 한 번도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와 죄사함과 회개와 거듭남과 제자됨과 이런 거 한마디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날 통해서 일하셨다. 성령님이 날 통해서 일하셨다. 병이 났다. 다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해. 조회수가 막 50만이래요. 50만. 나는 무슨 우리나라 연예인 채널 보는 줄 알았어.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뭘 안 읽은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 사람 좋다고 이 시대의 참된 선지자, 참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받은 성령의 사람 막 이러면서 축혀 올리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거 안 읽어본 사람입니다. 자기가 예수님 믿는 줄 착각하는데 그 사람 이거 안 읽어본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런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시고 이거를 너희는 각오해야 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일이 일어날 건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결국엔 다 해결되니까. 이런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감당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진짜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되길 원합니다. 이 가짜 복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자기 딴에 있는 복음을 전한다고 말을 해요. 아까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사람도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 또 제가 고소 들어올까 봐 또 돈은 많더라고. 돈이 많겠죠. 헌금을 오지게 받을 테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성경 제대로 안 읽고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사역한다고 헌금이 막 미어터지게 보낼 텐데 그런 사람이 뭐 돈이 많으니까 또 고소하잖아요. 참.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진짜 복음. 그거는 기적에 대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신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을 초월한 신비한 분이 맞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신비로 이끄시지 않고 복음으로 이끄십니다. 신비로 우리를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비한 분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신비로 이끌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이끌죠. 사랑으로 이끌고 구원으로 이끕니다. 진리로 이끌죠. 하나님은. 진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고 이게 십자가의 의미. 이걸 믿는 사람마다, 이걸 깨닫는 사람마다, 이걸 믿고 따르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걸 알려면 성령님께서 알려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온전히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 가지 핍박과 고통과 역경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하고 마음에 각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으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조차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각오하고 미리 준비하고 그것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각오해야 될 부분들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온전한 복음을 오늘도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눈으로 직접 손으로 예수님을 보고 만질 수는 없지만 보지 않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 또한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믿는 우리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악한 자들의 미혹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에베네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약속한다.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날 믿는 우리에게 이미 오셔서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 주님,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우리가 기적적으로 그 모든 체험이 없을지라도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셨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체험이 없을지라도 이미 담담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담담히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